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입니다.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과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늘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질된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최근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물론 뉴스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이 전하고 있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나 죄가 가득 찬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이곳과 가까운 미국에서 또 총기 사고로 10명의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애틀란타 총기 사고가 난 지 일주일도 안 지난 상황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단지 발을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50대의 사람을 20대 청년이 무차별 구타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사건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정작 국민을 위해 섬겨야 할 정부기관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모습들까지 정말 나이, 직무에 상관없이 벌어지는 죄악들 가운데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세다, 말세야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 사람들에게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늘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까?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주변 환경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 때문에 지금까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만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세상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말로 쓸 수 있겠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불안과 두려움을 접어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것에 마음을 더 두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장차 있을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로마의 침략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만은 결코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산으로 도망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동안 쌓아온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이란 말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예언의 말씀들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수많은 죄,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라 하셨으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또한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3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까이 왔음을 알았다면 산으로 도망가며 성에서 나가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 둘째는 소망 중에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세상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는 세상의 종말과 인자의 오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지역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범우주적으로 역사의 종국에 발생할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은 감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머리를 들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은 곧 공의를 호소하던 이들,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권능들, 곧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명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속량, 곧 구원과 해방이 가까이 임한 사건입니다. 속량이란 몸값을 주고 노예나 포로들을 풀어주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와 심판에서 해방되는 속량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가 시작될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절하게 됩니다. 그만큼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입니다.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즉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혼란한 중에 공고하거나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며 무서워하지 말고 소망 중에 머리를 들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을 갖기보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불의와 부패, 죄악이 넘치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악의 자리를 먼저 떠나고 소망 중에 머리를 들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둘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악의 자리를 떠나 늘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세 번째는 영락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 또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